7월 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KCM 단기 선교팀들이 금년에도 7나라를 향해서 잘 그래서 참 120명이 넘는 그러한 아주 많은 숫자가 이번 금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달 동안 각 선교지로 7군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한 팀씩 보내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저 대열에 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음이 풀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이번 7월 달에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선교 그러면은 어떠한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선교 그러면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정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까마득한가 봐요.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컨셉. 그리고 선교사 그러면 선교에 하나님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나같이 평신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18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18절 한번 우리 주목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선교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보이시죠? 어디 나오죠? 선교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세상 말고.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미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란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것.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그 사업터, 그 직장, 그 동네, 여러분 우연히 거기에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선교사로. 그렇습니다. 꼭 선교사는 저기 국경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다른 민족으로 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교가 무엇인지 여기서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선교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신다 그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보냄을 받아서 보낸 자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나라로 보내진 대사, 앰베서더 같이 한 나라가 어떠한 대사를 뽑아서 그 대사를 다른 나라로 보냈을 때는 그 대사가 우리나라를 제일 잘 적합하게, 제일 잘 표현하라고, 대표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사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참, 이렇게 멋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아주 박식하고, 굉장히 성품도 아주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야지 그 국가의 이미지가 높아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뽑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우리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를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랬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서 부서진 삶을 다시 고치고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참 좋은 가르침이 많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합니까? 왜 그 전도라는 것을 해서, 왜 그 선교라는 것을 해서 자꾸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개종하려고 하느냐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꼭 기독교만 참 종교입니까? 불교도 좋은 종교이고, 힌두교도 좋은 종교이고, 이슬람교도 좋은 종교인데,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너무 이거는 독선적이 아닙니까? 너무 그 좁은 견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꼭 기독교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개종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이 전도나 선교만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좋은 종교인데 자꾸 사람들을 개종하는 것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나는 이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이 종교를 믿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자유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종교를 선택하면은 그대로 놔두고 잘 믿으라고 그래야지 왜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그건 나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저 콜로라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분 젊은 부부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인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는 우리 애들이 클 때 절대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조하지 않겠대요. 종교는 자유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믿는 거를 따라가야지 왜 기독교를 자꾸 강조하냐고. 그건 나쁜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아주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듣기에는. 문화인 같고 지식인 같고 똑똑한 사람 같고. 그렇죠? 그리고 대신 오히려 반대로 자꾸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식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적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2009년도에 그 난소암 3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키모 치료도 받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제 와이프가. 그래서 특히 무엇이 암에 좋고 무엇이 암에 나쁘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 혹시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암 증세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열심히 그 정보를 이렇게 쉐어합니다. 나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설득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와이프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한 암에 대한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을 가졌다면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치료를 받았고 무엇이 날 도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경험을 했다면은 여러분 그 정보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않는다면은 그거는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암을 기적같이 낫게 하는 치료하는 약을 내가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해서 암 환자들이 계속 죽어간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마도 살인자와 똑같이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암 환자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내가 이 귀한 이 암 치료하는 이 약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설득을 해야죠. 아니라고. 다른 방법 없다고. 꼭 이걸 드셔야 된다고. 그래야 낫는다고. 이건 개런티 된 것입니다. 제가 낫습니다. 이렇게 설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선교란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귀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선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선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러나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 진리가 없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귀중한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진짜라면은, 진리라면은, 그리고 우리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은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은 어떠한 모양이 있는지 한번,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just as the Father has sent me, send are you.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 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선교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 선교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의 요구입니다. 첫째로 선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선교의 결과는 언제나 기쁨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기 17장 전체가 다 이것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 모두들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대신 내가 들어가 주겠다 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렵고 이 힘들고 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십자가의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지로 질질 할 수 없이 슬픈 마음으로, 지겨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나요? 여기서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은 기쁨이 넘쳐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앞으로 장차 이 온 인류를 구속하는 그 계획, 즉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계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시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 말하고 있나요? 내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선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내가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보냄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보내심과 기쁨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개런티. 이번 KCM 선교에 감사하게도 부족한 제 아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뭐 기억가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그 말씀 때 그런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년에 그 KCM 선교 갈 때 한번 보내고 싶다고. 그런데 갈 때 아주 제일 어려운 곳으로 보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생 좀 직사게 좀 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야 좀 고난을 좀 겪어봐야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reverse psychology를 좀 사용했어요. 거꾸로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넌 좀 비약한 아이니까, 넌 좀 참을성이 없는 아이니까 제일 그 쉬운 선교지를 지원해야 할 거야, 아마. 힘든 곳 가면 너 같은 아이는 아마 도저히 그 하차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게 되면 또 아빠 창피하고 골치 아프니까 아예 편한 대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힘써볼게. 그랬더니 제레미가 오기가 치밀었습니다. 예? 아니 내가 힘든 선교지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요? I'll show you. 그래서 제일 힘든다는 그 선교지를 지원하더라고요. 예, 어디든지 가겠다고. 제일 힘든 데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니카라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고생이 많다는 데는, 제일 힘든 데는.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얘가 고생할 텐데 떠나기 전에 저는 그 아이에게 정말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제가 봤습니다. 그 기쁨과 거룩함을 이렇게 막 나타내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죽도록 고생할 텐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잠까지도 못 이루더라고요. 그 얼굴은 정말 I can't wait to be there 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무언가 나보다 더 큰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시대에는 나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개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개인주의, 개인적 이런 거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개인적인 충족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패밀리, 나의 국가, 교회, 원칙, 목적, 사상, 도덕, 윤리, 사람 됨됨 이런 것들이 개인 삶의 필요보다 더욱더 크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불행하게도 다 그런 것들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높여진 거예요.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기쁨, 내 충만,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모든 다른 것보다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하다는 이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도 나의 모든 책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희생 이런 것들도 내 것들이 먼저 개인 충족에 거슬리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완전히 다 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 무너지냐면은 사명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고 고귀한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삶을 바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 나의 기쁨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서 자기를 높였더니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동시에 기쁨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의미는 내가 나보다 더 큰 다른 것들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삶을 줄 때, 그때 나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사명이요, 목적이요, 선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가 가져다주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진리를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책하는 그 귀한 진리를 가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 아닙니까? 이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 사명과 선교를 품고 세상으로 보내진다는 것은 이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명과 이 선교와 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명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절대로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절대로 business as usual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난 지금 이 안전한 자리에서, 그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의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막 신이 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예? 복을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펄쩍펄쩍 뛰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남에게 복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라, 그 자리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Get thee out.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좋은 자리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면 어떻게 되죠?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노출이 됩니다. 취약해집니다. 리스키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안전한 자리를 한번 떠나보셨나요? 그래서 편안과 안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위험과 두려움과 도전과 상처를 입히시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 보셨나요?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선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 radical하게 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교했던 교회에서 과테말라에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선교를 따라간 50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세탁소만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선교를 간다는 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탁소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흘 동안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손님들은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문을 닫고 과테말라 산맥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린 영혼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의료도 봉사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난생 처음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의미 있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단기 선교에 다녀와서 받은 그 은혜는 열흘 동안 가게 문을 닫아서 잃은 매상보다 100배나 더 값진 것이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라디컬한 영적 경험을 해보셨나요? 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안전한 배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 위로 걸었습니다. 내가 배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은 as long as I'm in the boat, 내가 배 안에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서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가 효율적으로 되어지려면은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17절,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18절을 앞뒤로 둘러싼 이 17절과 19절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뭐에 대한 것이죠, 이게? 성도의 뭡니까, 이게?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렇죠? 거룩함. 이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딱 중간에 18절에 여기 이 미션 스테이트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그런데 왜 이 성도의 거룩함을 부르짖는 이 두 구절 17절과 19절이 선교의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과 선교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교에 보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담대함과 정직함, 그의 겸손함과 그 동시에 그 사랑 같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거룩함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가장 능력 있게 세상을 돕고 세상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의 니드를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지역에 돈 걷어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인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사형리를 훈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도록 훈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만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이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제자들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능력이 없는 걸까요? 내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르토스 동해안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번 강명식 찬양 집회를 통해서 신문 광고도 내고 마켓에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포화에도 돌리고 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사람이 많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지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믿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말씀하는 그 설교가 그 삶 속에 뒷받침해주고 있느냐, 이거를 관심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내 선교에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CMC 성도들의 거룩함 때문에 이 자리가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명도 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있다면은 그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 이제 그만 사시기 바랍니다. 보냄 받은 자의 기쁨을 이제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의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복음의 횃불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